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 사이 말씀. 자,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사무엘 선자, 사무엘 사사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활동하는 그 사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무엘이 늙은 그때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참 우리가 이 사사라는 것은 저지 재판관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주의 나라는 이제 부족 국가 시대에서 이제 왕족 국가 시대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시대였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즉 부족 국가 시대, 족장들이 장로들이 다스리다가, 그 중에서도 사사 시대 때는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장로들을 위해 사사가 총체적으로 최고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보통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죠. 그것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인데, 자,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참 활동력이 전국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전하고, 또 기력도 성하고, 또 말씀도 힘있게 전하고, 또 재판도 잘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그랬는데, 사무엘의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영역이 좁아지죠. 체력도 약하고 기력도 쇠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앞둔, 오늘 말하면 은퇴를 앞둔 담임 목사님 정도, 또는 은퇴한 담임 목사님 정도, 그렇게 생겼죠. 오늘날 우리가 은퇴하는 나이는 만 70세가 보통 은퇴고, 뭐 어떤 대형 교회는 만 70세 넘더라도 뭐 75세 가까이 해도 그때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니까. 뭐 성경적으로는 주님의 종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대부분 하죠. 근데 사무엘이 너무 늙으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같이 일할 그런 사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예전에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아주 말썽쟁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자기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멸망하게 하고 그 가문이 다 멸망하게끔 만든 장본인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 배웠습니다. 이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잘못 양육하니까 그 아들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더러운 짓을 하고 죄악을 많이 하고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치셨습니다. 다 죽임당하고 그 집안도 멸망해버렸어요. 또 아들들을 잘 양육 못하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무엘 선자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자녀 양육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계적인 그런 교회 목회자님들 보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목회자님 계시죠. 세계 1, 2위 교인 수로는 1, 2위를 다투는 그런 교회 목회자님 자녀들도 범죄를 많이, 뭐 이혼한다든가 범죄를 줄여서 감옥에 간다든가, 그렇죠. 불법으로. 그래서 또 그 목사가 그 일에 또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고, 그래서 벌금형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경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비슷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크게 쓰임 받고 이런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도 이 자녀가 티구나 오게 티구나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구나. 그런 자녀들이 잘 양육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땅한 사람은 없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는데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마땅한 사람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후임자로 자녀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납니다. 마치 엘리 대제사장 때 그때 당시에는 사무엘이 너무 어렸어요. 사무엘이 아주 겸손히 열심히 배우고 자라나지만 너무 어려서 세울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열심히 배우긴 배웠는데 나름대로 배우긴 배웠는데 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성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심령이 안 좋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많이 배우는데 그 심령이 회개치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거 어디 가겠어요? 외식하죠. 아버지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죄악을 범하고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회개치 않음으로 집안이 다 멸망까지 합니다. 가문이 다 폭삭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무너집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약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사무엘 선지자는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헌신하고 헌신된 사람. 뭐 나시린이라고 다 결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나시린이었던 그 삼손은 타락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게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적부터 헌신하고 헌신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힘썼던 사람. 오직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재판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섬겼던 정말 충성되게 섬겼던 거룩한 신부급의 그런 사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미흡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인해서 자녀 때문에 자녀를 잘못 양육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후사가 안 좋게 되는구나. 그걸 저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항상 경고합니다. 주의 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저는 준비가 안 되면 영적으로 준비 안 되면 나 대학 안 보낸다. 너희들 뭐하러 영적으로 준비 안 되고 순종도 안 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도 안 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데 무슨 대학까지 그 많은 돈을 쓰냐? 더 좋은 일에 많이 쓸 일도 많은데 난 실제로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감사하고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 심령이 문제. 심령. 그 심령이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기 힘쓰며 자신이 변화되기 힘쓰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먼저 태어났다고 많이 지원받지 않는다. 물론 먼저 태어났으니까 많이 옷도 많이 입고 많이 좋은 밥도 많이 먹고 체험학습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단순히 학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고등학교 이후에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보통 선진국들은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는 아직은 이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의무교육 한다는 점.
그래서 대학 이상부터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배부터 잘 드리고 진짜 외식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힘쓰고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잘 맺고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내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할 거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받을 건 아니다. 뭐 영적인 부분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항상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너 대학 가고 싶으면 너가 벌어서 가라.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잘 돼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줄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잘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잘 돼 있고 뭐 공부도 잘한다 하면 뭐 금상첨화죠. 하면은 적극적으로 밀어줘. 그러나 공부 영적으로 또 안 돼 있고 공부도 안 하면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너 고등학교 가서 직장생활 해라. 근데 영적으로 안 돼 있는데 공부만 잘한다. 그것도 좀 많이 내가 깎을 겁니다. 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는 세우질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부모로서 최대한 지원을 하지만 특별히 교회, 영적인 모임에 그런 중요한 자리에는 준비가 되면 아무리 자녀라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후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의 이 두 아들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를 세웠는데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네 아들이니까 우선적으로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세울 만한 자신의 후임자를 찾는데 없어. 할 만한 사람이.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도 다른 사람은 안 하고 그럼 내 아들 저 사람을 세워라. 이랬던 것 같아요. 세울 사람 마땅한 사람은 없고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아마 사무엘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무엘은 꼭 하나님께 물어볼 사람이에요. 누구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 영적인 영성으로든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아셨죠? 항상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후임을 세우려고 하면 마땅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세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캐나다 갈 예정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마땅한 사람 세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딱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면 누군가 내 대신해서 해야 돼. 주님께 물어보니까 그래도 할 만한 사람 이순종 사모, 이 전도사 직분 받은 이순종 사모 부족하지만 세움을 받고 잘 감당해야 될 그 적임자로 주님께서 이순종 사모를 말씀하셨는데 뭐 충분해 자격이 충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 이순종 사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많습니다. 책임 많아요.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세움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잘해야 돼요.
자기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막 증거되어 왔어요. 그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목회자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밑에서 가르침 받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악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기가 어려워요. 양육받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양육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잘못 양육받습니다. 세속적인 교인, 인본주의적인 교인, 자기중심적인 교인, 세상에 때가 묻는 그런 교인, 구별되지 않은,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그런 교인들로 남아버리고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자리에 세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 중요한 직분에 세울 때 우리가 함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아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먼저 딱 준비되시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제 후임자를 내 자녀로 우선적으로, 내 자녀니까 내 자녀를 우선적으로 세우겠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모세처럼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라도 혹시나 내가 은퇴할 만할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면 물어보죠. 누가 세워야죠. 후임자를 세워야죠. 누구를 세웁니까? 어느 목사님을, 어느 전도사를, 누구를 세웁니까? 물어봐요. 주님이 저한테 분명 보여주실 겁니다. 꿈으로든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주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거죠. 그래도 나은 사람을,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 세움 받았죠?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세움 받았어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완전 총비서입니다. 비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완전 찰떡같이 따라다녔어요. 늘 시중 들면서 완전히 비서 역할을 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따라갔어요. 믿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 막 주시잖아요. 명령하시고. 모세는 또 직접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서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막 시켰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도 반항하지 않고 무조건 따랐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정이 아주 하나님 안에서 잘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할 때 하나님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모세의 그걸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모세의 아들이 아니에요. 모세의 아들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누구를 세웁니까? 내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 중에 그래도 너 후임자로 딱 적임자가 그 사람이다.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 사람 세울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 가운데는 그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 혹시라도 몰라. 우리 성민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딱 준비가 돼서 주님이 성민을 세워라 하면 저는 성민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성민을 우선적으로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성민을 세우라 하면 세울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성민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민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성민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성민이가 내 후임자로 적임자가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저는 내 가족 식구든 다른 가족 식구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린이 하셔서 그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주님이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는 외국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어요. 나는 마치 취임하는, 그래서 교회를 담임 목사로 취임해가지고 이제 설교 직전에 들어갔는데 교회 건물은 아주 이국적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꽉 찼어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영어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딱 채고 있어요. 한국 성경 적어서. 그런데 그 꿈과 연결돼서 우리 성민이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성민을 대한 주님이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감지할 수 있었어요. 성민이가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가시들, 인간적인 소원들을 부인하는, 주님 말씀 뜻에 자신을 부인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민으로 변화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성민에게 매년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런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를 잘못 양육해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 자녀도 멸망할 수가 있고 또 자녀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모도 해를 입을 수 있고 그 가정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를 많이 합니다. 아셨습니까? 심지어는 이 사무엘 선자조차도 지금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아들이 요엘입니다. 그 차자 둘째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요엘과 아비야.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선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침 받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았죠. 같이 동행하면서 아마 도와줬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이 자녀들이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열심히 잘하는 척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을 때는, 사무엘 선자가 없을 때는 두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이득을 위한, 돈을 위한, 이득을 위한 그런 욕심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 살아,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고자,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자, 그런 욕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는 그런 마음, 외식의 마음이 있어요. 없을 때는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막 그런 뇌물을 받고, 중요한 사사직을 받았으면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편협되게, 치우치게, 뇌물 받은 쪽으로 부정하게, 거기에 더 유리하게 재판을 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심령이 이거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습니다. 보세요. 장자의 이름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스려서 사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 뜻에 무조건 순복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웠을 것입니다. 사무엘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심령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불안하고 부정한 심령이 여전히 회개치 않은 그런 심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가족에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거 아셨습니까?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 세워지면. 제가 6월에도 오래전에 한 2000 여러분 만나기 전부터 제가 유언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매년 바꿉니다. 조금씩 바뀌는데 그때가 제가 혹시 첫째 부활 휴가 받아서 없어지면 혹시 남아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떻게 하라, 재정을 어떻게 쓰고 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제가 다 써놨어요.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다 써놨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운영하라. 7년 대환란까지 다 생각해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인 생명의 교회 모든 그런 소유된 것들을 함부로 이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기록한 이 유언서에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다 써놨어요.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런데 이 사무엘 선자에 우리 아들도 딸들도 함부로 교회 운영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교회 재정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사람의 일이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유언서가 여러 법적에서 유언서가 제일 첫 번째 효력입니다. 아멘. 첫 번째 효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친족 가족 관계에 있어도 그게 우선이 아니라 유언서가 확실하면 그것이 첫 번째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나이 들고 말이죠. 기력이 쇠하고 거의 은퇴 직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게 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를 속이면 괜찮다. 아버지가 모르시겠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의식해가지고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남 모르게 뇌물 받고 남 모르게 뇌물 받은 쪽을 내가 유리하게 해주고 모르겠지. 그러면서 뇌물을 다 축적하고 이런 심령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자의 자녀들의 심령이 이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것입니다. 자꾸 말이 나와요. 불만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3절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즉 사무엘 선자의 그 공의로운 판단, 재판, 공정한 재판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이가 뭐예요? 이득, 자기 이득, 이해관계, 자기 이득을 따라서 이득을 위해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내. 제멋대로 부정한 판결하는 거, 부정한 판결. 이런 판사들은 다 깜빵에 가야 되잖아요. 오늘날마다. 그죠? 여러분 뇌물 받고 부정한 재판하면 그런 재판관들은 어디로 가요? 오늘날 깜빵으로 간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것도 안 해. 자기네 사사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게 오늘날 말하면 그죠?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아무렇게나 막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죠. 판결을 굽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너무나
특히 영적으로 부족한 이 이사야의 아들들, 바로 요엘과 아비야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괜찮은 듯 보여요. 겉으로는 뭐예요? 어릴 적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죠. 또 말씀과 제사에 대한 지식이 있죠. 열심히 사역을 같이 하면서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죠. 학식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가 안 돼 있어요. 영적으로 안 돼 있어요. 영적으로. 내 식구라도 내 자녀라도 영적으로 안 돼 있으면 절대 그런 사람을 교회 중요 자리에 세울 수가 없어요. 중요 자리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 자녀들이 점점 뇌물에 약해서 시험에 넘어가서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점점 뇌물에 약해서, 물질에 약해서 조금씩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죄도 점점 작은 죄부터 적은 죄부터 하다가 점점 이 타락과 부패가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샀겠습니까? 사사된 자들이 권력을 부리면서 부정축제하면서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장로가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 정도는 타락은 안 했을지라도 이 물질적으로 특히 부정 축제를 하고 부정한 재판을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 모였어요. 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했어요. 참,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악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온 교회가 뒤숭숭한 거예요. 막 얼마나 분열되고 온갖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아예 체인지를 해야 돼. 체인지 다 잘라야 돼. 이런 자녀든 뭐든 내가 당회장으로서 내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당장 자릅니다. 너는 회개해라. 너 그 자리에 내려와라. 맡겨놨더니 엉터리로 하고 말이지. 너는 회개하고 최소한 몇 년, 3년 이상, 7년, 3년 이상 회개하고 너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징계를 할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물어봐서 세우든. 만약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따집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으니까 제대로 사역을 못하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엉터리로 하니까 막 욕심내고 부정축제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 들어서 이제는 제대로 이제 은퇴하게 되고,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믿을 수 없고, 그러니 그들은 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참 좋은 방법을 택할 건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부분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예수님 안에서 성품이 잘 돼 있고 영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이런 것이 자꾸 잔재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더 큰 시험에 걸린다. 더 위험한 방법, 안 좋은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 동기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근본적 이유부터가 잘못돼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열방과 같이 주의 나라, 주의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걸 엄청 여러분 찰가머리처럼 요구합니다. 찰가머리처럼 요구. 자, 주의 나라 국가 보니까 주의 나라 민족들 보니까 대부분 전제 국가 체제로 바뀌더라. 왕권 국가 체제로 바뀌더라.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 왕이 다스리면서 그 나라들을 부강하게 하더라. 강력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주의 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죠? 수백 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당하고 땅도 뺏기고 많은 사람 죽임당하고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자 사무엘 선지자 사사 때는 나름대로 강력하고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 아들들이 사사돼 가지고 할 때는 형편없단 말이죠. 형편없이 꼬그라지고 불안하고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주의 국가들은 열방 국가들은 왕정 체제라서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고 강력한 국가 체제가 있어서 막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의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럴 바에는 우리도 주의 열방처럼 왕권 체제로 바꾸자.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 우리도 부강한 나라 만들자. 그러면 저들을 침략을 막을 수 있고,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 늙어서 제대로 활동 못하고 그 아들들은 저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빠져가지고 믿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옛날처럼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세워서 그런 동기로 왕을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실제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물어보지 않은 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대형교회부터 소형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여러분 대형교회부터 중소형교회까지 이 분열된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 사탄이 그렇게 시험한 거죠. 죄의 세력이 막 시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한다면 올바른 판단하고 분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쪽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주장을 해서 결국 쪼개지고 잘라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것입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나이 늙어서 제대로 활동 못하고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저렇게 썩어 빠져 있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나라 민족들 보니까 왕권 체제로 강력한 부강한 국가로 나가더라. 그것을 보니까 자기네도 그렇게 하고 싶고, 야 우리도 이방 열방들처럼 국가 체제, 왕권 국가 체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부강한 나라 만들자. 오히려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열방 국가들처럼 자기네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서 왕국가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왕국가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사무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열방처럼 자기네들도 왕을 세워서 왕권과 만들어서 우리도 부강하게 하자.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 아셨습니까? 사람의 생각. 어떻게 그게 어떻게 보면 쉽게 통용된다는 상식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 가운데는 야 그게 합당한 것 같다. 그게 상식 아니냐. 그게 그럴듯하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 당시 그걸 분별한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성경을 보면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어요. 저들이 속마음 동기를 보니까 왕을 구하는 동기를 보니까 왕권권을 만들려고 하는 동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네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모여서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끌어가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오늘 몇 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에게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는 걸 원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고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까지 해왔던 거죠. 자신이 그걸 감당해 왔는데 자신이 이제 기력이 쇠하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아들을 세웠는데 아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서 왕은 온전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 왕, 온전치 못한 왕을 의지해서 그를 통해서 부강한 국가 복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 아파요. 하나님은 더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들이 너를 버리기 전에 나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아셨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하면 장로들이잖아요. 오늘 하는 교회 장로들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다니엘 목사를 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버리고 자기네 사람의 뜻으로 행해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뜻을 자기네 나름대로의 뜻을 따라서 자기네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 왕을 삼으려고 그 사람을 의지해서 부강하고 복을 누리려고 그 사람을 세우며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그 당시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왜 왕을 구했냐? 진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뜻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를 세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고 전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늙고 이제는 은퇴하게 되고 세움받은 아들들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은 구해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서 세상 세속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의지해가지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 보겠다. 믿고 맡기고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자, 주님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 다 들어봐라. 다 들어봐라. 오늘 다 시황에서 다 말씀 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결국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동기로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기뻐하셔서 동기가 죄악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안 좋은 동기로 막 뭔가 하려고 하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그것을 위해서 막 힘쓰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것을 때로는 가끔씩은 통과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거기에는 흠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동기와 그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걸 너무나 원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얻고 싶어서 또 그것을 하고 싶어서 추진해 나갈 때 주님이 어떤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 보면 그런 일이 여러 군데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실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러한 안 좋은 동기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도 이제는 제껴버리고 사무엘을 제껴버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제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섬기는 사무엘을 제낀다는 얘기는 사무엘을 제끼기 전에 하나님을 제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그건 뭐냐? 사무엘 선지자를 버리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동기가 악한 것이 그거다. 이집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를 대리 다스리게끔 사사로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사무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무엘을 무시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누구를 떠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셨습니까? 사사시대만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당하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약탈당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또 구해주고, 그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죠? 또 타락하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우리 배웠죠, 사사기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그 심령이 타락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자기가 사람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방 민족 족속들을 군사일으켜가지고 침략당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죽임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약탈당하고. 그들이 천국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로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을 당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죄악으로 해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징계를 받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알려줘도 안 믿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주님과 친교한 사람입니까? 주님과 무슨 교통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겠습니까? 교회만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면 그거 통과해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버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삶이 아니라 외식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아셨죠? 말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진실과 행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 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나를 버릴 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이제는 배반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충실한 종 내 사무엘에게도 배반한다. 너 사무엘을 배반하기 전에 나를 배반한 것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시황이상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벌어지나요? 기독교가 교회 가운데. 응? 우리 사사기만 보더라도 그게 진짜 실증 날 정도로, 우리가 사사기 배웠는데 실증 나도록 계속 그게 반복돼요. 반복.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죄악 가운데 맴돌다가 멸망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까지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문제예요. 심령이.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요. 진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지, 성경에 대해서 알 뿐이지, 제사제도에 대해서 알 뿐이고 그거 한두 번 참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요?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죠. 그때나 오늘날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자칭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선민이라는 백성들 가운데.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구만. 문제는 뭐냐?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속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죄악이 역사하게 만들고 온갖 육신의 전유, 암호의 이상차랑 쾌락의 욕심, 부귀영화의 욕심, 물질의 욕심, 교만과 시기와 다툼, 악독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는 걸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요? 그런 죄악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점점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죠. 예수의 말씀대로 못 살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자칭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선민이라고 해요. 천국 갈 줄로 생각하지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많이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여러 번 흘리셨어요. 왜 흘리셨습니까? 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대로는 너무나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을 보고 울으신 겁니다.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오셔가지고 저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애타는 심령으로 그렇게 회개를 외치시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시는데도 대적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주님께 안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우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왜? 진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그렇게 슬퍼서 우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도 그걸 천국학식다 책에 썼죠. 그 다음에 다른 주님과 친밀한 종들도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심령. 자신의 영혼, 마음, 생각 이 가운데 여전히 더러운 죄악들이 있어요. 회개치 않은 죄악, 교만한 죄악, 욕심의 죄악, 정욕의 죄악, 시기와 다툼의 죄악, 악독의 죄악, 미움의 죄악,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악, 불순종의 죄악,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죄악, 자기우상의 죄악,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죄악들을 회개치 않으니까 이런 죄악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범하는 것, 사탄이 심하고 죄성이 시험하고 그러면서 온갖 언행의 신사의 죄악된 열매를 회개치 않으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심령입니다. 아멘. 심령 상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더러우면 안 돼요. 깨끗하고 맑아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신령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절대법으로 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을 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이 심령이 딱 변화돼야 돼. 죄를 미워하고 주님 말씀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심령이에요. 변화된 심령입니다. 이래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직분에 세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전도사 직분, 집사 직분 받았어요. 다 공통적으로 봉사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며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봉사직입니다. 믿습니까?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부터가 잘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캐나다에 가면 이곳에 없잖아요. 아마 주님이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순종 사모님, 전도사직 받으신 이순종 사모님, 또 여러분 집사직을 받으신 여러분 모든 식구들 다 테스트하십니다. 주님은 테스트하십니다. 맡겨보고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하나? 배운 대로 잘하나? 안 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 없든 물론 영적으로는 항상 있죠. 같이 있는데 다시 육체적으로 장소적으로만 같이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항상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법이에요. 아멘. 절대 사람의 뜻을 인간의 뜻을 구하거나 쫓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뜻을 구하시고 그 말씀 뜻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자신도 순종하며 변화되며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또 자녀들, 가정,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거룩한 열매 맺으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이 신구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다 그 법칙 안에 우리도 다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늘 준비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늘 기쁨과 영광, 주님 안에서 의아평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변화되고 준비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